안녕! 네, 창세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GQ 시간입니다.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부활주일이라 2주를 못 봤더니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찍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진짜. 맞아요. 그랬더니 참여율이 뚝 떨어졌어요. 아, 네. 그렇구나. 우리 친구들 다시 분발해 주길 바래요. 13장은 많이 묵상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질문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창세기 12장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장인데요. 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 친구들 어떤 질문들을 내주셨을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낸 질문부터 한번 뽑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먼저 뽑을게요. 네. 첫 번째 질문. 우리 친구들 창세기 12장에서 가장 궁금해한 질문은요. 아브라함이 바로를 속였는데 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바로에게 벌을 내리셨을까요? 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군요. 목사님도 창세기 12장을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어요. 그렇네요. 근데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진짜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맞다. 그러셨을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왜 벌은 바로에게 내리셨냐. 그날 이후로 이제 머리가 복잡해졌죠. 저분이 왜 저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근데 막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한 사건이 딱 생각이 났어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사건 하나가 나와요. 11개야.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라는 사람이 등장한. 엘리사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네. 그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 다음에 네. 그 후계자가 된 네. 이스라엘의 그래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이제 엘리사인데요. 네. 엘리사가 그렇게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리고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어느 성읍에서 그 아이들이 한 40명 넘는 아이들이 쭉 나와가지고 엘리야를 향해서 막 놀리는 거예요. 그때 대머리야. 그렇지. 맞아요. 엘리사가 대머리였나 봐요. 네. 대머리야 올라가라 막 이러면서 막 놀려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너도 한번 너도 한번 올라가봐. 너 어디 가는 거야? 막 이러면서 막 길을 막으면서 대머리야 너도 올라가봐라 막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화가 났잖아요. 네. 화가 났겠죠. 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저주를 했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갑자기 저 숲을 속에서 이따만한 앙콤 2마리가 나와가지고 생각할 수 없네. 정말 표현이에요. 찢어 죽여요. 애들을. 근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고 너무 충격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아무리 잘못해서 애들이 잘못을 그럴 수도 했기로서니 있지. 뭣도 모르는 애들이 조그만 애들이 너 놀릴 수도 있지. 대머리라고 한번 할 수도 있지. 그거를 앙콤 2마리를 보내서 죽일 정도로 애들이 잘못했나? 막 그러니까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를 계속 너무 그게 고민스럽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시험이 드는 마음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마음,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 주시냐면 신혜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고 하나님 쟤네들 벌 주세요 이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걔네를 벌 준 건 자기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엘리사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의 뜻으로 걔네들한테 벌을 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료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11개 2장에 써있는 그 40명이 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은 어린애들이 아니더라고요. 꼬맹이들이 아니고 꼬맹이들이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이렇게 막 놀리고 이랬던 애들이 아니고요. 20대 즈음 되는 네, 20 성인 그러니까 청년들 20대 청년들이 한 40, 그 중에 42명이니까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이 막 나온 것 같아요. 나와서 그 엘리사를 향해서 막 욕을 하면서 조롱을 하면서 막 길을 막았다는 거지. 대머리야 너도 하늘로 올라가 버려 막 이러면서 그랬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다 큰 어른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그 엘리사가 엘리야 다음으로 이스라엘 선지자가 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걔를 향해서 조롱하면서 길을 막았다는 건 엘리사를 욕하고 엘리사의 길을 막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렇죠. 아.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던 우상을 섬기던 믿음이 전혀 없던 정말 불량배들이 있어요. 불량배.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최소한 어른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존경심이나 기본적인 소양이 안 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게 할 말이에요? 너도 하늘에 올라가 버리지? 막 이러면서 이게 할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심성을 보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진짜 암컷 2마리를 보내서 그날 그 중에 42명을 찢어 죽이시는데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뜻하셨던 거 뭐냐면 이스라엘에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성읍에 어떤 아이들이 그 엘리사 선지자를 욕하는 걔네들한테 암콩을 보내가지고 찢어 죽이셨대.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진짜 내가 살아있어. 나는 니네가 두려워야 할 하나님이야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스스로 작정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이 사건도 그러면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분명 잘못을 했어요. 잘못했죠. 몰래 속였다고요. 거짓말했죠. 사례하고 아브라함만 둘이 속닥속닥 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 모르니까 너 앞으로 누가 물어보면 아내 말고 누이라고 동생이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드러나지 않는 한 아브라함에게만 벌하셨다. 그러면 아무도 몰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모르고 그렇지. 그쵸.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몰라. 아브라함만 알겠네. 그렇지. 네네.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드러내셨어. 일부러. 그리고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바로의 궁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거 왜 어떻게 돼서 된 일이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꾸몄대. 그러면서 다 드러나게 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대. 그분이 살아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애굽 전역에 바로의 집안에게 아브라함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한테 다 드러나게 하시고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바로를 치신 거지. 그럼 한 가지. 바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제가 날 그죠. 속인 건데. 그죠. 근데 이걸 하나 생각해야 돼요. 바로는 몸의 질병을 얻었다가 그게 몸의 질병인지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아무런 벌도 안 받았냐? 아브라함은 더 큰 벌을 받았다. 무슨 벌이었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죠. 그렇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저기서 온 사람인데 가나안에서 온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글쎄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정도가 있는데 이 거짓말은 진짜요 어마어마한 거짓말이에요. 그렇구나. 아내를 팔아먹는 거잖아요. 자기 살려고. 그죠. 아브라함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더 정확하게 얘기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에까지 욕을 먹이고 자신도 얼굴을 들 수 없는 평생의 수치를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은 거죠. 부끄러움을. 그 아브라함을 따르는 수많은 그 집안에 종들도 있었거든요. 종들이 맨날 수근덕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종이 우리 주인이 그랬대. 세상에 주인 마님을 글쎄 자기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하셨대. 그래서 바로한테 뺏겼었대.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보세요. 엄마 우리 주인이? 이러면서 진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애굽 그 바로 왕한테 끌려가서요. 엄청난 부끄러움. 네가 어찌해서 그런 거짓말을 나한테 했냐고 엄청 호되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혼날 때 진짜 그 자기 민족에게 애굽 백성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 부끄러웠을 것 같고 그 부끄러움은요 병이 낫는 것처럼 금방 낫는 게 아니에요. 평생 자기 이렇게 붙어있는 이름표처럼 평생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헤어나오려면 엄청 많은 시간들이 필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그 벌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벌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고 진짜 참기 힘들었던 고통이 뭐냐면 수치였어요. 다 벌거벗겨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힘없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냐? 내려와봐! 뭐 이렇게 막 조롱을 당하고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참기 힘든 고통이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이거나 뭐 재물적인 어떤 그런 재앙은 아니었어도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경험할 수 있을 만큼 큰 벌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보니까 두 번째 질문도 이거랑 좀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안에 내리셨던 무서운 재앙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진짜 궁금하네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들에도 이렇게 뭐가 정확하게 어떤 재앙이라고 나오지는 않은데요. 근데 여기서 재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나가라는 단어가 있대요. 나가. 네. 그런데 그거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종 다른 성경에서는 악성 피부병으로 많이 번역이 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단어로 유추해 봤을 때 바로에게 내려진 재앙이 바로 악성 피부병이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라를 아내로 데리고 온 거잖아요. 후궁. 네, 그쵸?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피부병을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추측을 그럴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질병이 생기면 뭔가 신에게 잘못해서 죄악을 저질러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물로도 치료를 하지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지? 어떤 신이 나에게 신을 노여하게 했나? 그렇지. 그런 것도 찾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됐고 네.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바로가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구나. 자기에게 왜 이렇게 악성 피부병이 일어났지? 생각하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의술이 발전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진짜 뭔가 그때 수준의 의술로도 치료가 안 되는 거면 진짜 뭔가 하늘에서 노예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믿었겠네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병이 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 원인을 치료해야 내 병도 낫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졌구나.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진짜 사고는 아브라함이 쳤는데 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얘 또 사고 쳤네. 빨리 큰일 났다. 바로가 살에 건드리기 전에 빨리 나가야겠다고 하나님 진짜 전염병을 확 그냥 일으키셨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그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GQ를 준비하면서 든 생각은 잘 살아야겠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욕을 먹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는 진짜 우리에게도 참 이게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사랑을 그 약속을 신실히 이어가시잖아요. 아브라함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어쨌든 내가 한 잘못에 대한 책임, 그 결과 하나님이 죄를 드러나게 하셨을 때 내가 당할 부끄러움과 수치는 내가 짊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않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GQ 질문해준 친구들 이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경, 정재헌, 정주한, 박이룸, 고솔민, 박소명, 정주민, 박다운, 박찬영 우와. 친구입니다. 네, 네.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도 내가 그리는 창세기 그림 성경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좋은 질문도 많이 해주세요. 진짜 늘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수준이 정말 짱입니다. 다시 학교 보내야 돼요. 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안녕.